되시는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제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제3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 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시온 성가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언제나 주는 언제나 주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가 주를 향하는 주만 바라보는 영안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어서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생명 말씀을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리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온전한 아버지의 마음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고난주간과 그 고난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독생하신 아들 십자가에 올리시며 또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의 놀라운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격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구나, 주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살았다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주일 이후에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음의 증거자로 이 5월까지 전도의 기간을 삼으려고 이렇게 오늘 전도부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선택의 기회를 주었지만 아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서 각 부서에 이렇게 희망하지 않은 줄로 믿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우리는 조직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부르신 종들로 리더십을 가지고 전도부 헌신 예배는 온 성도가 전도부로 헌신할 수 있도록, 예배부 헌신 예배는 온 성도가 예배부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총체적인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또한 은혜고 또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전도부가 구별되어서 몇 명이서 헌신한다고 하면은 나머지 모든 성도는 또 다른 구경꾼이 될 텐데요. 이렇게 리더십만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전도부로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절명의 이러한 순간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여 주시는 대로 말씀과 기도에 비록 작지만 말씀과 기도에 무장하여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한 그의 백성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부름받은 주셔도 돼요. 네. 제가 못 주워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남유다의 나머지 백성들이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돌아오라,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래도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부르심을 채찍으로 쓰실 때에는 견딜 수 없는 마지막 사랑의 부르심은 이방인들까지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불러주시는데요. 다름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하고 한 차례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또 깨닫지 못하여서 또 침략하게 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여 결국은 586년에 하나님께서 주전 586년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군사를 다시 보내어 마지막 3차 포로로 다 잡아가면서 예루살렘은 마지막 멸망의 길을 걷는 듯합니다. 그때에 함께 끌려갔던 사람 중에 제사장 가문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평생 동안 훈련받고 있었던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선지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성전도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나라의 개처럼 여기며 여기는 그런 이방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나라의 그발강가에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를 때에 여전히 제사장 가운데 있었으나 그발강가에 하염없이 흘러가는 그 강물을 바라보면서 그 강물 위에 비치는 달빛 별빛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숨 짓던 그 백성들 가운데에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한숨 짓지 말라, 그들을 그 한숨 짓는 자리에서 불러 일으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선지자로 세우시는 영광의 자리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에스겔 선지자의 부름받은 현장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그 고백을 나누었는데요, 저는 불경 스러울지 모르겠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의 그발강가를 묵상할 때마다 저는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그 다음에 뭐더라, 거룩한 척하고 아무도 또 그 뒤를 안 하시네요. 그게 생각이 나요. 네. 그거는 그냥 이 강가에서 어떤 이 시인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석양의 아름다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제의 압제로 인하여서 우리 민족의 정서와 우리 민족의 자유를 다 빼앗기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그 두만강에 흘러가는 그 안타까운 눈물의 그 강가에서 부르는 노래가 이 두만강 푸른 물의 그 노래거든요. 그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다면은 그발강가에서 부르는 그발강 푸른 물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서쪽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쩌자고 이 예루살렘을 빼앗겼으며 이렇게 좀 정신을 차리면 좋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매를 맞아도 깨닫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직무를 이제까지 20년 30년 동안 훈련받아 왔는데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한 5년쯤 됐으니까는 이제는 제사장으로 이제 직무에 나가야 되는 30살 즈음의 나이가 됐을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 드릴 제단도 없어요. 제사 드릴 성전도 없어요. 제사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자유도 없어요. 가슴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선지자를 부르시는데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노라 라는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역사를 바라다 보면 사극 같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역사의 부름 앞에 우리가 선다면 이것은 사극이 아니라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이 시대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저들이 왜 망했는지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들어도 알지 못하고 전에도 듣지 아니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절 속에 에스겔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을 세워주시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혈통적으로 제사장 가운데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제사장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사장도 있고 또 있고 이런 직분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르는 성도는 성도라고 하는 직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파수꾼의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파수꾼은 남들 다 자는 밤에도 자지 못하면서 성벽 가장 높은 곳에서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파수꾼은 임명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다할 때에 파수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가대를 세웠는데 성가대가 침묵하며 찬양하지 못한다면은,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우시며 우리 성가대에서도 아마 답답하여 빨리 찬양하고 싶다, 빨리 찬양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도약의 기간이 있었지 않아요? 그 코로나를 통하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에 찬양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에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성가대가 회복이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게 이 찬양을 시작했는지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은 이 도성에서 파수꾼을 믿고 잠자리에 드는 그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은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도성의 생명을 책임지는 파수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는 저 도성을 바라보며 아이고 저기가 우리 집인데 저기에 내 사랑하는 누가 있는데 이렇게 그것을 감상하는 것은 파수꾼의 사명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성도로 부름받았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그것을 품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요. 내가 택한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온 성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름받은 성도의 자리라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성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가정은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도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이레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우나니, 이것을 좀 확장하면 내가 이레교회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나니, 우리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이 부름받은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파수꾼의 직분이 아니라, 직분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제가 목사로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으로 만족해서 와 내가 선교사가 됐어, 내가 목사가 됐어, 이것이 만족이 아니라 저는 즉각적으로 고민하게 될 겁니다. 즉각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왜 나를 부르셨나요? 왜 유능하고 똑똑하고 밝은 사람들이 많은데 목사 중에 가장 미련한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왜 택하셨나요? 아버지 하고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물어볼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운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읽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왜 성도로 세우셨는지 그 목적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오늘 이 사명을 우리 동일한 자리에서 받는 것이 감사고 축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를 뒤로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앞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어떻게 했어요? 세웠으니
완료예요. 세웠으니 세울 거가 아니에요. 세우셨어요. 세우셨으니 그 다음에 너의 사명이 나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뭐하고? 듣고. 내 입의 말을 듣고. 우리가 체력적으로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도 없고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할 것은 무엇이냐? 야,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첫 번째 사명,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듣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형편과 상황, 어디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가, 내 사랑하는 사람은 잠을 잘 자고 있는가, 이 주변의 상황을 두리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떠하지 아니하고는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이 시대에 부름받은 파수꾼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상황을 두리번거리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저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지, 왜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에 우리의 예배 시간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지, 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는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말하고 싶어 합니다. 견디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들지 않으면 툭툭 내뱉습니다. 심지어는 나아가서는 내 마음에 들면은 내 마음에 너무 좋다고, 그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다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던 중에 일부 예배 때도 고백했지만은 마음이 뜨거워진 그런 기도에 동참함이 있었습니다. 이레교회를 말씀으로 세워주사, 이레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게 하여 주사.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몇 명 공동체 모여서 재밌고 행복하게 이런저런 일 하면서 여행 다니고 같이 프로그램 하면서 이렇게 지나면은 좋죠. 만족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거룩한 부담이 날마다 쏟아지며 왜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시는가? 하나님은 듣는 자를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내 말 좀 들었으면 좋겠다. 내 말을 들어야 내 뜻을 알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꿈을 꾸기 전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꿈을 먼저 꾸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원하심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원함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 묻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의 목적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귀중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재주가 있고 이러면은 일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이 없이 사역을 감당하면은요, 자기 자랑되기 쉽습니다. 사람들 모임이 되기 쉬워요. 사람들의 자기 실력으로 뭔가 하기 시작하면은 그 열정에 의해서 뭔가 쥐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는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이 끝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교회가 이만큼 된 거라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가정이 굴러가는 거라고, 다 나를 내세워서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 거예요. 창조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은 믿음이다. 저는 왜 믿음이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왜 믿음이 어디 조그마한 일만 만나면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목사님처럼, 제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도 목사님처럼 그러한 강력한 믿음을 원합니다. 저처럼 묵상하시면 됩니다. 눈만 뜨면 묵상하시고, 운전을 해도 사고 안 날 만큼 묵상을 하시고, 왜냐하면 안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거룩한 십자가를 주셨어요. 매일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셔서 저는 묵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이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부 헌신 예배하니까는 우리 교회 전도 잘하는 몇 분 또 그 얘기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기술이 아니에요. 기술이 아닙니다.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 말씀의 전승이 전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 기도 없이 될까요? 안 됩니다. 말씀 없이 될까요? 안 됩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자기 열정은 빛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이 위험한 일을 왜 합니까? 왜 위험하게 말씀 없이 행동하고 왜 위험하게 기도 없이 결단합니까? 그저 쉬운 길이 있는데, 심플 웨이, 이 간단한 길이 있는데 이 한 길만 가면 되는데, 말씀 받고 그 길 걷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쉬운 길이 있는데 왜 복잡하게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내 원함을 따라서 살고, 저는 내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서요, 내 좋아하는 인생을 살려면은 아마 미칠 것 같아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바다도 가고 싶고 산에도 가고 싶고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내가 어디를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말씀 순종하여서 가는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순종하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데, 버티면은 맛을 못 보는 게 하나님의 은혜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정말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아서 외치도록 허락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수꾼에게는 직책이 아니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직책은 유지한다고 버텨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했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그 악인에게 일러서 내가, 거기 이제 다 생략이 됐겠죠? 내가 그 악한 길을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악은 죽어요. 그런데 내가 그의 핏값을 어디에서? 내 손에서 찾으리라. 내 손에서 찾으리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 우리는 심판하고 판단하고, 아이고 저런 나쁜 놈들 저러니까는 어렵지, 저러니까 안 되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은 그러면은 안 돼요. 그 악한 사람은 그 악한 것 때문에 망하고 죽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의 악함을 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 악한 영혼을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면은 그의 피를 누구에게서? 너에게서 찾으리라. 너에게서 찾으리라. 영혼에 대한
책임이에요. 영혼에 대한 책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종을 믿음의 기둥으로 세우시고 믿음의 통로로 불러주셨는데, 나 믿었다고 만족하며 나 살았다고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합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한국도 선교지고 영국도 선교지고 다 계속,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으니까는 교회가 진리를 잃어가고 사람들의 모임이 돼가면서 사람들이 주인 되어져가는 그러한 변질된 모습으로 자꾸 변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한국도 선교지입니다, 미국도 선교지입니다, 영국도 선교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깜짝 놀라서 그럼 예수님 언제 오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 언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오직 유일하게 저희들에게 힌트를 주신 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이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은 뭐죠? 역사의 끝이 아니라 인간의 끝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냐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 복음을 받는, 복음을 바라보는 그러한 증인들이 섰을 때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그러니까는 이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국도 지금 선교지 아니에요? 그러면은 영국으로 이제 선교사들이 막 가야 돼요.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막 가야 돼요. 그러면 미국도 그렇대요. 그럼 또 미국으로 선교사들이 가야 돼요. 한국도 원래는 이게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하여서 한국의 복음의 불꽃으로 전국이 뒤덮여 있고 막 기도의 함성으로 이 한국의 교회가 살아났는데 지금은 아니래요. 그러면 또 한국에 또 선교사들이 와야 돼요. 그러면 또 영국이 말라가면 또 가야 되고, 계속해서 이 많은 곳을 채워야 한다면은 언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석을 해서 드렸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복음이 말라가고 교회의 예배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한국 교회가 질 책임이지 선교사가 질 책임은 아니다. 선교사는 복음이 없는 곳에 기회 한 번이라도 듣게 하는 이 기회를 위하여서 내 편한 곳, 내 생명을 포기하고 나아가서 제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라고 외치는 것이 선교이고, 교회는 그 맡기신 민족을 끌어안고 그 믿음을 붙들어 나아가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좀 그렇게 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다운 성대가 되도록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미 허락한 교회의 사명이라고. 교회가, 성도가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편하게 되어 있고 믿음의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탄에 조롱받게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말라가고 있는 것은 선교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한국교회에 또 다른 선교사들이 와야 된다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이 세계에 몇 대 대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또 선교사를 불러야 돼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명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이 깨어져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한다면은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살리기로 작정한 영혼은 다시 죽지 않아요. 지금 자신이 어떠한 영혼인지 깨닫지 못하여서 배회하고 방황할지언정 죽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이후에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악인에게 너 악해서 죽는다라고 말할 때 네가 가서 그 악을 깨우치도록 말하지 아니하면은 그 악인은 자기 악으로 죽거니와 그 피의 값을 너에게 묻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것은 당연히 죽어요. 멸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죽겠지만 그들이 그 상태로 죽는다면은 그 피값을 누구에게 묻겠다고요?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너에게 내가 묻겠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서 나는 깨끗하다. 와, 이건 대단한 담력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 뒤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니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고 전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든 자리가 아니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갔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내가 말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뜻을 다 어떻게 했다고? 전했다는 거예요. 다 전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있어요. 담대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의 품에 와락 안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력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할 때에. 성격상 성향상 이렇게 막 나서서 말을 막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뭐 말하거나 누구를 강요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그냥 내 믿음 잘 지킬게요. 이것이 마치 우리의 선택 같지만 이것은 우리의 선택, 바른 선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감당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삶이 있는데 우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성도로 부르시고 특별히 이 전도부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잊은 게 있었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감격과 영광을 우리 안에서만 만족하고 있었구나. 이걸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여전히 죽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했구나.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헌신을 아버지 앞에 내어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그 헌신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도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멈추면 안 돼요. 불편한 자리에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같이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부르심 받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자로서의 불완전한 모습이 있거든. 그거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잘라버리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새 것 되었나이다. 예수님 바라보며 살겠나이다. 이런 완전한 변화를 위하여서 대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저도 이 트라우마, 우리가 막 그 트라우마라는 말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핑계하기가 좋은데요. 저에게도 그런, 전에는 몰랐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걸 이제 트라우마 뭐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 거절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절에 대한 트라우마. 제가 사역했던 곳은 98%가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했잖아요. 네. 그러므로, 저는 뭐 선교사인 것을 뭐 감추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담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인 것을 아는 100명 중에 98명이 무슬림인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벌레 취급받는 것은 일상입니다. 네, 벌레 취급이 아니라 벌레는 피하기라도 하는데 그냥 돌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그냥 상관없는 존재, 생명이 아닌 존재로. 그래서 뭔가 시도하려고 할 때에 팽팽 돌아서는 저들의 등을 보면서 저는 외면에 대한, 거절에 대한 그러한 트라우마 아닌 그러한 트라우마, 긴장감이 늘 있어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부담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 우리가 이제 요번에 봄 대신방을 했는데 신방도 제가 신방을 교회에서 원래는 이렇게 작정을 하고 구역별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가게 되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거절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요번에는 저희가 못 받습니다. 이것도 선한 거절인데 저에게는 이것이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스스로 그 보호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세요 하게 해서 원하시는 분들만 이제 신방을 하게 해요. 어제 마지막 집을 신청했는데
마지막 이렇게 그 피날레를 장식하고 싶어하는 우리 장로님께서 특별한 신방을 요청하셔서 다음 주 장로님 신방, 예,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신방을 함으로, 네, 이 봄 신방을 마치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신방 기간 끝나서 막 조심스럽게 와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아요. 내가 무엇이 간데, 물론 목사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말씀이 부어지는 시간으로 기다리며 사모하며 신방을 받으려는 그 마음의 순종하심이겠죠. 젊은 목사에게 와가지고 바쁘시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하면서 시간이 언제 되세요? 막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은 2주 뒤에 이제 신방 날짜를 잡는데요. 정말 이번 저희가 신방을 나누었던 모든 신방의 열정을 다 거기에다가 쏟으려고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다 이제 나중에 신방 받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있으니까요. 거절당할 것에 대한 불안함과 또 이러한 부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아니하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한마디라도 막 의도적으로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의도적으로라도 우리는 표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전도해봤자 잘 안 됩니다. 요즘 시대 누가 전도 받습니까? 그냥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물론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부르시지만은요,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이번 전도에 몇 명을 작정하고 몇 명을 헌신하고 몇 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물론 플랜 가운데 세우고 막 이렇게 의도적인 충동으로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은요, 우리는 결과를 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결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번 전도의 기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예수로 하나가 되어지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기대하고는, 마음에는 바람이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제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결과를 다 이루기 위한 우리들의 충성이 아니라 우리들의 최소한의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바울사도가 그러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심고 물을 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전도했는데 안 돼요. 10번 갔는데 안 돼요. 10년을 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우리에게는 그저 끊임없이 순종할 수 있는 호흡을 주시며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기회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한 20여 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망하는 예루살렘이 무너져가는 그 시점부터 포로로 끌려가서 사역하는 내내 평생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에스겔서를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변치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실패자로 낙인 찍지 않습니다. 왜요? 순종했으니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도 거절당했네요. 예수님도 외면당했네요. 예수님도 오해받았고 예수님도 배신을 당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고 나의 나됨, 나도 이 자를 피하고 싶어요. 나도 나는 이런 일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조용하게 유람선 타면서 하고 싶은 것 정도는 하는 그런 정도의 성도면 안 될까요? 내 생각이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곳에 우리가 순종하며 가고, 순종하며 말하고, 순종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같은 또 다른 파수꾼을 찾으십니다. 이 시대는 자기의
죄로 죽겠지만 그 피를 너에게 묻겠다.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두려움에 떨리는 마음으로 받게 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아무쪼록 이제 저희가 작정하며 시작하는 이 전도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저희는 5월달을 끼고 이 전도의 기간을 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붙여주시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정말 그 영혼 살리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복된 이 시대의 파수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준비가 됐던 안 됐던, 내가 전도하는 방법을 알든 못하든, 내가 전도에 열정이 있든 없든,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생명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시오니, 아버지, 이 제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땅끝 마을에 십자가 세울 일 있거든 우리의 일회교회를 사용하시고 주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현동에서 골고다를 바라보겠다는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절절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유람선 타며 안락한 은혜의 자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 자리 바라보며 헌신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도들마다 복음의 복된 발자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